네, 조금 방송사고가 있었으나 제 실수고요. 네, 오늘 설교 주제가 자비인데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찬양이고 아이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구역들이 다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감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사랑이 넘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얼굴의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랑을 오늘 마음껏 나누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는요, 다양한 그 운전할 때의 그 운전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으로 가족 여행을 갔었을 때였는데요. 거기는 그 이 운전에 어떠한 문화가 있는가 보니까요. 베트남은 그렇게 크락션을 많이 울리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찌나 빵빵거리는지 밤에도 시끄럽고요, 낮에도 시끄럽고요. 하루 종일 이 크락션을 울리는 소리 때문에 도통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할 때도 빵빵거리기도 하고요. 또 나 지나간다 알려줄 때도 빵빵거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빵 계속 누르면서 자기 지나가는 거를 그냥 혼자 즐기면서 그렇게 빵빵거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순간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익숙하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동남아라고 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싱가포르의 문화는요, 아주 신사적입니다. 아주 젠틀해요. 어떠냐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요, 크락션 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보를 잘해줘요. 그래서 너 들어와, 너가 먼저 들어와, 너가 먼저 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크락션을 울릴 일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싱가포르에 크락션이 울린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나, 두 번째, 한국 사람이었거나. 네, 한국 사람들은요, 싱가포르에서도 자기들만 바빠요. 자기들만 제일 급해요. 다 비켜주는데도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렇게 크락션을 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운전 문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잘 끼워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 차선을 끼어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예의는 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깜빡이를 먼저 켜고 몇 번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그 깜빡이를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차와 뒷차의 간격이요, 정말 0.1cm 정도,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아예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딜 끼어드냐는 거예요. 끼어들지 말고 네 갈 길 앞으로 돌아서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너는 너의 길을 그렇게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와 양보, 그리고 또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각박한 그런 운전 문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초보 운전일 때 그럼 어떻게 잘 끼어들 수 있을까? 운전의 피크는 잘 끼어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끼어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색하다 보니까요, 옆 차선에 무조건 끼어들 수 있는 100% 방법, 이런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저는 맨 처음에 이런 걸 생각했어요. 뭐였냐면 이런 사진들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리는 거예요. 왕초보 운전, 나 직진만 지금 5일째, 뭐 이런 팻말을 차에다가 붙여놔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리는 겁니다. 또 다음 사진,
자, 뭡니까? 저도 제가 무서워요. 엑셀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뭐 이거 헷갈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붙여놓으면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뒤에서 조금 운전을 못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최고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형님들, 저 아내 운전 연수 중입니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들에게 동정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던 방법 중에 제일 잘 끼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까지 오는 상황, 몸이 절반은 밖으로 튀어나와 싹싹 빌고 있는데요.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다는 네, 반응으로 다 비켜줄 것 너무 같다는 많이 분들이 차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끼어들어야 되는데 일단 두 손을 내밀고요, 고개도 내밀고요, 넙죽넙죽 하면서 제발 손이 발휘될 때까지 이렇게 비비면서 양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 무조건 100% 끼워준다더라. 이런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눈앞에서 자비와 용서를 간절히 구하면 그것을 외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저도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렇지는 않은데요.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당장 내일이 제가 새벽기도 설교였는데 그 한 주간에 제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몸살 감기가 걸렸는지 뭐 아무것도 뭐 먹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고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당장 내일 설교니까 설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쓰는데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써야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때 무슨 내용을 썼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이 오락가락했고요. 새벽 설교를 마치긴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설교를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비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요, 손이 발휘되도록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 일,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자비를 마치 주문 외우듯이 용서를 구하면 가능케 되는 일,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자비는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를 잘 좀 봐주세요.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간구의 요청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넘어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자비요 긍휼이며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는데 9가지를 셋씩 묶어서 조금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의 열매이지만 셋씩 나눠서 분류해보자면 사랑과 희락, 화평은요, 내 안에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충성, 온유, 절제는요, 열매 맺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 기본 원칙과도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는 자비는요,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함과 사랑이 나눠지지 않으면 그 자비는요, 의미가 없는 자비고요, 그 자비는 우리 안에 맺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경험했던 그 자비를 기억하고요,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자비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그 나누어지는 자비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대로 나누어주고 내가 경험한 대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참된 자비이고 의미 있는 자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받았던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용서받는 건 좋은데요, 남을 용서해 주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 그렇습니다. 나는 넓은 아량으로 정말 탕감받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그보다 한참 적은 그 금액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자비라고는 자기가 받은 자비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가볍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고 그것을 베풀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의 반대말은요, 자비롭지 못함이 아니라 완고하고 완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완고를 대비해 보면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완고한 사람을 싫어한다, 완고한 사람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멸하시는 백성은 완고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은요, 목을 곧게 하다, 목이 굳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목이 굳은 사람들은요,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에, 그 삶에 자비를 베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완고한 사람은요, 구원이 구원인 줄 모르고요, 복음이 복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쉬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이 자비를 들여다보면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비가 없는 우리들의 이 완악함, 이 완고함, 이 교만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 오늘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울이요,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3절도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버려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버렸던, 그리하여 완고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던 그의 마음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함은요,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착해 보이고 순둥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진짜 사람이다.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의 시간들을, 자비의 은혜들을 돌아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자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가 어디에 있든지 쫓아가서 감옥에 넣기까지 괴롭히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감당했던, 정말 완악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타고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열리고 열매 맺은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비가 먼저 베풀어진 그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써내려가기 원하시는 자비로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열매들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마음껏 함께 성숙되어져가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어둠이 걷히고요, 아름다운 밝은 빛이 이 땅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나누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